미션 365.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목회를 하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히 그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우리 한인 그 이민자 중에 가는 곳마다 그 이민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민교회들이 다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지금 공동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단체를 또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방동섭 목사님,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라는 우리 방송으로 지금 선교와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방동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는 우리 다민족 선교 포럼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대표로 이제 수고하시는 조헌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전 선포라고 비즈니스와 전문인 선교 포럼을 또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김만덕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또 비전 선포를 함께 시작하시는 우리 비전 선포의 자문위원이신 우리 임재영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들 임재영 장로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민족 사이에 나가 있는 우리 750만 그 교포 교회들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요. 그 교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우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을 큰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또 현지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고 또 이제 그것을 움직이기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계되신 리더분들을 지금 모셨는데요. 예, 우리 이 다선포에 대해서 우리 조헌영 선교사님께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그 배에다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배가 유람선이 있고 전함이 있습니다. 그 유람선은 다 릴렉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가 가는 그런 배를 유람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전함은 자기 처한 위치가 있고 또 긴장해야 하고 또 싸움을 해야 하고 이제 이런 두 배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 스타일로 지금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는데 기도해주고 또 일정량의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어디 선교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고 또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보고해라. 뭐 실적을 보고해라. 그래서 또 프레셔를 주고 이것이 우리가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하는 유람선식의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함, 전투적인 선교는 전투다 그랬으니까 또 에베소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또 평신도들까지라도 이 선교 이 전투 현장에 자기 위치와 임무를 깨닫고 자기 가진 어떤 탤런트나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그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포럼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유람선과 전함 어떻게 보면은 우리 타기 전에 어떤 배를 탈 것인지 결정하는데 아마 크리스천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전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와 전문인 들이 또 선교하는 요 운동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포럼을 또 이제 시작하는 우리 김만덕 장로님, 그다음에 임재영 장로님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에즈 미션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제가 이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론적으로 하우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이제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비즈니스가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예전에 우리 굴뚝 산업이라고 그래서 선진국들이 기피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교 비즈니스의 아이템은 이제 이런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3D라는 것이 있는데요. difficulty,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요즘 세대는 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나 전도나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일들의 하나입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름 묻히고 땅 갈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요즘 세대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선교 비즈니스는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일, 데인저러스한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계신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모든 비즈니스는 이런 위험 요소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는 하이테크놀로지면서 이런 선교적 마인드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3D 비즈니스를 이제 주축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경의 의의가 맞지 않는 비즈니스는 저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환경 친화적인 이런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포럼에 대해서도 이 의의와 또 필요를 좀 우리 임재영 장로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임재영 장로입니다. 저는 이 G맨에 2년 전에 처음으로 그 포럼을 시작할 때 제가 평소에 비즈니스에서 미션에 관심이 있어서 책도 보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전문 포럼이 가까운 곳에서 풀러튼에서 있어서 아주 참석했다가 아주 이 G맨의 그 취지와 비전에 아주 홀딱 반해서 저하고 똑같아서 아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포럼이구나 해서 계속 참여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청지기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비즈니스는 사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만 목표가 있었지만은 참 그 크리스천 비즈니스로서 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비즈니스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회장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경영자가 되어서 스튜어드스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는 그 목적으로 모든 사업을 경영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아주 그 에피션트한 그 엘렉트릭 모터를 그 개발하고 이제 그걸 기업화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그 모든 기술이 참 선교에 세계 선교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G맨에서 김만덕 장로님 이하 김 선교사님하고 다 그 여러 가지로 그걸 비즈니스에서 미션의 역할을 또 잘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그런 기술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만덕 장로님하고 또 김선교사님하고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솔라 워터 펌프도 있고 또 그 후진국을 위한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소형 경량 전기 그 인력거 또는 전기 자동차 그런 것을 개발해서 현재 아주 그 크리스천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사에게 크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이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조은영 목사님께서 이 다민족 선교 포럼을 설명해 주셨고 또 이제 우리 김만덕 장로님, 임재영 장로님 두 분께서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런 그 선교와 연결되는 운동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우리 방동섭 교수님께서 이런 그 운동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필요를 보는데 이 선교 포럼, 지역교회 선교 포럼 또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포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200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원래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원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21세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선교 원형이 지금 교회 안에 살아 있는가 이런 그 아주 근본적이고 그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선교 원형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선교 원형이 뭔가 그럴 때 이 선교 원형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선교의 원형입니다. 그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300년 동안 그 원형이 유지되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큰 제국이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가장 완벽한 폴리티컬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국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또 외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조직인데 300년 만에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 노예들도 우리가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들도 자기가 그 다른 주인한테 팔려가면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제 주인이 바뀐다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지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노예 그러면은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전문인 선교입니다. 그거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구약 시대에 가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집트에 그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이렇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각 문화와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바나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지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름이 없는 익명의 선교사로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해줬기 때문에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지나간 1700년 동안 교회는 그 선교 원형을 잃어버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교했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맡기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선교의 어떤 사명을 면제시켜 준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현대 상황에서 볼 때에 사실은 1300년 전에는 모슬렘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00년에 주 700년경에 시작된 이 모슬렘이 1300년 만에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선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이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 교도는 누구나 소위 어그레시브한 아주 공격적인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선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포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선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굉장히 강력한 종교로 지금 세계적인 종교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하루빨리 선교 원형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된 이 다선포라든지 또는 비전선포라든지 이 다민족 선교 포럼 또는 이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포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선교에 면제된 크리스천은 없다. 또 선교에 면제된 교회가 없다. 이 선교와 교회가 사실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 상태에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 단체는 선교 단체대로 이렇게 조금 이혼한 상태 같이 별거 상태 같이 돼 있는데 이걸 하루속히 선교와 교회는 만나야 되고 또 선교와 신학이 또 만나야 되고 또 모든 크리스천들을 선교의 현장에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해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런 포럼을 시작하지 않나. 제가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제가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이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현재 우선 한국 교회보다도 우선 이민 교회 상황을 본다면 이민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들을 해주시죠. 예, 이민 교회 선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올바른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교회가 사실 다 미자립 교회가 한 75%에서 뭐 80% 정도 되고. 또 자립하는 교회나 대형 교회는 너무 또 이 몸집을 불려놔 가지고 그 몸집 지탱하느라고 또 여력이 없고 이래서 교회도 많고 또 교인도 많은데 힘이 없습니다. 이민 교회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는 데마다 외치는 게 뭐냐면 몸집을 줄이자. 목회자들부터 몸집을 줄이고 교회가 몸집을 줄이고 그리고 힘을 합하고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몸집을 불리는 게 아름다워 보였고 위대해 보였고 거기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요새는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몸집 줄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그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죠, 박 목사님. 예. 피플스 처치. 거기 가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미션 퍼스트 아주 그 라비에 크게 바닥에 써놓고 한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너무 검소하고 어떻게 몸집을 이렇게 줄일까. 그 한 예로 그 추운 캐나다 지방인데 성가대 의자가 이 쿠션이 없는 철의자를 그냥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안내해주는 그 목사님한테 부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겨울에 춥지 않냐? 그리고 여기 패드 있는 의자 그건 뭐 몇 불만 더 주면 살 텐데 어떻게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대우를 하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선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도 뭐 번쩍번쩍한 것도 좋고 몸집을 불려서 찬란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정말 몸집을 줄여서 우리 이민교회가 힘을 합한다면 또 목회자들이 힘을 합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그 미자립 교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소위 그 미자립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200명을 모아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자립 교회인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지금 미자립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럼 미자립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야 우리 주님이 주인 아니시겠느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미자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냐? 미자립 교회가 아니고 이 작은 교회다.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경제적인 컨셉으로 생각을 한 건데 그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미 전 세계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미자립일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도 거기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미 우주적인 복음이고 그 교회만 간직할 수 없는 세계적인 복음이다. 미자립 교회에서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자립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가 있고 작은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느냐 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바로미터로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치기 시작하면 또 전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의 사명이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큰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있는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의 선교가 진행돼야 되고 선교 잘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라기보다는 전 교인이 선교사의 생각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비전 선포,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포럼을 이제 맡게 되는 또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정환 선교사님을 4년 전에 이제 뵙게 되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뭐냐라는 걸 이제 공부해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도대체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관들,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한국에서 사장하는 사람은 다 노동 착취해서 악덕이라는 이런 이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또 이게 성교까지도 도입이 되다 보니까 가장 제가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또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저는 비즈니스 평생 벤처기업만 30몇 년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접목시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이냐 하는 것들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사는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절대 비즈니스는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원로 목사님 제가 한번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테크닉도 배우고 뭐 농사도 짓고 자동차도 고치고 애지간한 거 만능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가장 이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에 대한 방향을 이제 첫 단추를 끼우면서 가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이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선입관들을 없애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박 목사님께서 좀 대답을 좀 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 모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장막을 기우면 선교를 했다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는 신분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이고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뭐 물론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로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 주인을 섬기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는 신임까지 얻었고 동시에 그 말씀 우리가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 가닥에 보디발 집에 복이 내렸다. 그래서 겉모양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얹혀 사는 거지만 실제로는 보디발이 요셉한테 얹혀 사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는 자기가 머무는 삶의 현장, 일터 현장에서 축복의 채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또 대표적인 또 다른 케이스가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사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참 남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됐지만 그 주변에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끌어내리려고 빈틈을 찾고 실수를 하는 걸 기다리고 그랬지만 그 빈틈을 못 찾았다. 그 말은 자기 일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일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 자기 일에 그렇게 충실하다 보면 신앙하고는 멀어진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원론적으로 사실 다니엘은 신앙도 철저히 가지면서 자기 일도 프로페셔널하게 했거든요. 그것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그렇게 해낸 거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비즈니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선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익 창출을 못 하면서 그저 남 좋게 해주고 남한테 퍼주는 게 비즈니스 선교다.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이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익 창출이 안 되면 그 비즈니스는 문 닫아야 되죠. 이익 창출을 최대한 하면서 그 창출한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동시에 고용 창출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드리고 또 그 기업 문화를 바꿔가면서 그 기업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좋은 선교 현장이 일터라는 거죠. 근데 이 일터는 우리 크리스찬 대부분들에게는 돈 버는 장소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일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직장 생활을 해낸 것 자체가 너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임재영 장로님 또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예, 세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어렴풋이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들 지적을 해주시니 비즈니스맨으로 정말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사실 비즈니스에 나가면 항상 정말 이익 창출하는 것에서만 아주 그 시간을 보내고 그걸로 궁리만 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직원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나 또는 고객에 대해서나 또 딴 회사의 모든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참 그런 현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우리 비즈니스맨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우리 다선포 또 비전 선포 전체 이 선교 포럼 지역 교회 선교 포럼에 대한 큰 픽처가 있으신 거로 하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이 지맨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지금 뭐가 있냐 하면요. 이 선교 폭발. 여러분 그 아주 귀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교 폭발이라는 그런 그 명제를 앞에 놓고 앞으로 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까지도 한 15주 과정으로 이제 이 교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정의 그리고 우리의 자세 같은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와서 이 선교 폭발 훈련을 받고 또 성도님들도 오셔서 선교 폭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선교지로 지역별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텐시브 코스로 3박 4일 정도 먹고 자면서 또 이것을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 방동섭 교수님께서 교재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오늘 비전을 나눴던 것은 이 어린 아이들부터도 이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이 어린이 선교 합창단, 지면 선교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그 부모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고 또 필요하다면 선교지까지도 우리가 달려가서 이 비전을 나누고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맨이 그동안 이제 창립이 되면서 그 해외 선교의 선교 현지에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특별 주제로 저희가 포럼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지역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포럼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제 공조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이 일에 이제 중요한 지금 방금 전에 조은영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방동섭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교재를 15주 과정을 편찬을 이제 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만 이제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참 좋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쁘고 또 흥분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무서운 진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모든 마음을 이 마음을 모두가 같이 품고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만덕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모든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그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비즈니스와 선교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부분들 저희가 지금 그거를 연구해서 어떻게 되든 선교사님들의 자비량 선교뿐만 아니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하이테크놀로지 기술 산업을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부와 지원을 받아가면서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랍기는 이제 비즈니스가 선교의 도구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가져가는 어떤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선교사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이제 바로 잡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끝으로 임재영 장로님. 네. 예, 선교 현지에서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들은 이 지면을 통해서 참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모로 후원하고 또 이 이민교회와 세계 각국에 펼쳐져 있는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최선으로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지역 포럼 2월 24일 월요일 저녁 6시 반에 우리 지역교회 선교 활성화 전략이라는 그 임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저희 지맨 그 선교회에서 포럼을 합니다. 지역교회 포럼을 하는데 우리 이 남가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 중에 그 전문인 선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비즈니스 선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힘을 모아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포럼 2월 24일 월요일 저녁 6시 반에 우리 지맨 선교회 사무실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미션 365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